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5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유명한 이제 말씀이 중요하게 나오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소명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순교를 하는 사람들,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다 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실은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사람 같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흔히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께 미쳐서 저렇게 산다. 누구는 결혼도 안 하고, 재산도 안 모으고, 건강도 다 내팽개치고, 저렇게 그냥 미쳐가지고 돌아다닌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어느 정도 보면 미쳤다는 얘기가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미친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충성하고 신뢰하고 인생을 따라가냐?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 만난 이 경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들을 그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다 경험했고요.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의 그 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는 하나님 만난 모세.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데 오늘 그 중에 5절까지의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압축적인 내용들이 5절 안에 다 나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아마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대라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나는 하나님을 나도 그렇게 만났는데 라고 여러분들도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감격을 회상할 수 있고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이 광경은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험이 제대로 서 있다면, 이 경험이 제대로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다면 안 흔들려요. 모세 보세요. 죽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 끝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내던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경험 때문이에요. 이 경험이 모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면서 맞아, 그래, 그렇게 만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단어가 뭐냐? 여러분들 광야 서쪽이라는 거예요. 광야 서쪽. 우리가 이제 광야 서쪽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서쪽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것보다 훨씬 다른 의미가 있어요. 광야 그 건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저는 목동을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를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내가 안 가본 세계가 너무 많잖아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중에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정말 양떼 먹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베리아 쪽이라든지 아니면 몽골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진짜 유목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목민들이 그 움직이는 이야기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목숨 걸고 그 목초지로 옮겨 다니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한번 목초지로 옮겨왔는데 거기에 만약에 풀이 없다. 그러면 정말 이거 심각해지는 거고요. 또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 그 풀을 찾는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목동은 그 양떼를 이끌고 계속해서 움직여 가더라고요. 이 모세가 40년 목동을 한 거거든요. 목자로서. 아마 그 일대에 사사시 다 다니면서 아마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고 라는 생각으로 다녔을 겁니다. 자기가 주로 다니는 곳이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 그 건너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멀리 갔다는 얘기고요. 낯설은 곳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굉장히 목자가 양을 치는 것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매일같이 1년 365일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상의 삶에서 비일상에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가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우리 일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게 일상 바깥에서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는 일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같이 살고 가족과 함께 모든 내가 일상을 늘 움직이는 것에서 갑자기 그 가운데 일상 안에 비일상의 무언가가 내 삶에 다가와요. 그 비일상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고 내 삶에 굉장히 새롭게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는데도 그 일상에 매일같이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매일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그 일상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들, 새로운 뭔가 그 신선한 일들, 뭔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뭔가의 일들이 일어나는 비일상의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삶이 날마다 무언가 의미 있게 나아가는 일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건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뭐냐? 일상 가운데 비일상의 영역으로 그를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일상의 영역이 뭐 기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근데 뭐 갑자기 무슨 뭐 복권에 당첨됐다. 뭐 이런 것도 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일에도 하나님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누듯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랍니다. 왜? 일상 가운데 내가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비일상적인 무언가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는 늘 다니던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길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떤 계기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마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던 그 일 가운데 뭔가 예기치 못한 비일상적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훅 들어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심,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심, 그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비일상적인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이들은 몸이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낙마하고 지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정말 늘 똑같이 보던 건데 그 똑같이 보던 것이 새롭게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모세가 늘 가던 광야가 아니라 광야 건너편, 광야 서쪽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만났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요한 기폭제였거든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 어디서 만났더라? 내가 하나님 언제 만났더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언제 만나주신 내가 그것을 경험했더라? 이거 잊어버리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광야 서쪽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그가 잃은 곳이 어디냐? 호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렙.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호렙이라고 표현하는 이 산의 이름의 그 의미,
뜻이라고 하면 뭐 그렇겠지만 호렙이라고 하는 그 산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이거 척박한 땅, 메마른 땅,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초지를 찾아서 정말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간 데가 푸른 초장이 확 열리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인 거예요. 풀이 없는 땅인 거예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호렙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모세의 삶의 현 주소가 들어있어요. 모세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냥 애굽에서 있을 동안에는 뭔가의 사건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 40년 동안 목자로 있으면서는 이야기를 거의 전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처음 가서 자기 와이프 만나는 날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이드로의 집에 있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얘기가 없잖아요. 40년 동안 뭐 했을까? 정말 아마 얼굴에서 기름기 싹 사라지고요. 어깨에 힘줬던 거 싹 다 사라지고요. 아마 머릿속에서 애굽에서 지냈던 기억도 아마 가물가물한 정도 하나님께서 싹 지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아마 그 머릿속에는 애굽은 물이 흐르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지내고 있는 땅은 정말 있는 거는 흙이요, 바위요, 정말 물 찾기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살기 힘든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모세의 현주소예요. 호렙의 삶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가 모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 앞에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산. 저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호렙의 상태로 어느 곳을 간 거예요. 가보지 않았던 곳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어떤 일이 하냐? 하나님이 그 산에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 되어졌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나중에 이 산의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흔히 신의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 호렙이 신이냐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호렙, 왜 그러냐면 뒤에 나중에 보면 이 산에 너가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는 이 호렙이 신의 산과 똑같은 산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거의 안 하고 다른 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를 뭐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아닐 가능성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실은 이 구체적인 지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죠.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 나중에 신의 산으로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바뀌는 거냐? 아까 호렙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척박한 땅, 그렇죠? 메마른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풀이 우거진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모세가 찾았던 목초지와 같은 땅이 신의 산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의 상태에, 그 척박한 상태의 모세를 이끌어 오신 거죠.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산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모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푸른 초장이 있는 산으로 바뀌어졌다는 의미로 인생을 바꾸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뭐가 변하느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나는 나다. 나는 야훼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존재케 하는 자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달라진 사람이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호렙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신의 산과 같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 왜 만나셨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서 뭘 주시느냐? 하나님으로서 내가 뭐가 변했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해 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호렙이 시내로 바뀌었어요.
호렙산이 신의 산으로 바뀌었어요.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어서 하나님을 만난 산이 되었을 때 내 삶이 척박한 삶에서 푸른 초장이 있는 땅으로 변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니까 모세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삶이라는 것을 자기 삶의 뼛속까지 깊이 깨닫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버리게 되어질 때 실은 인생이 굉장히 다시 척박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이 자부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사람이야. 나 이 자부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바꿔주신 사람이야. 이 자부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근데 하나님 만난 이 귀한 경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도로 척박한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겠지요.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니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 그의 인생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척박하다, 내 인생이 메말라 있다, 내가 정말 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비일상적인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 만남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척박하면서 비옥함으로 바꾸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어지지 않아요.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이 역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경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만난 그 귀한 경험을, 하나님으로 해서 변화되어진 내 삶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자식을 얻었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건강함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 덕분에 내가 행복할 수 있었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기억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심령 깊은 곳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기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통하여 비옥한 역사의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이 구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먼저 불을 봅시다. 불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은 보통 태워서 재를 만들어요. 땔감이 있어야 불이 붙습니다. 땔감이 없으면 불은 소멸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땔감이 필요 없는 불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나중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할 때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다라고 이해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불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존재가 필요 없어요. 스스로 뜨겁게 빛을 내고 열을 내고 살아있는 활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은 막 이렇게 불꽃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불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불은 계속해서 뭔가 불꽃이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를 얘기할 때 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살아있는 성령이에요. 박제되어 있는 성령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생동감이 있고 뭔가 다른 무언가에서 자극이 되어져야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시는 성령.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다른 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뜨겁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전 개인적으로 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먼저 보거든요. 이 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떨기나무 어떻습니까?
떨기나무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죠. 그냥 이렇게 손만 대도 부스러질 수 있고요. 정말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늠도 잘 안 되는, 뭐 특별하게 쓸모도 없어요. 뭐 이게 떨기나무는요, 불 붙이고 나면, 이 목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불 한 번 붙이면 1시간을 간다든지 30분을 간다든지 하겠지만, 떨기나무, 이런 메마른 그 잔가지 같은 거 모아놓으면 그거 얼마나 갑니까? 불 붙자마자 훅 하고 훅 꺼져요. 뗄감으로도 못 쓰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떨기나무는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불은요, 생명력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아주 존귀한 존재죠. 근데 이 둘이 붙었어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불은 떨기나무 없어도 불꽃이 타오르고요. 떨기나무는요,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나 호렙이에요. 나 떨기나무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불로. 떨기나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구분이 안 되어지는 이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력에 하나님께서 와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다. 근데 이 불이 떨기나무를 해하지 않아요. 떨기나무를 오히려 이 불로 인하여서 떨기나무가 존귀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광경을 보겠다,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기이한 일이고 그 떨기나무가 저 대단한 나무인데 라는 생각이 보일 정도로 눈에 띄는 나무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는 게 뭐냐? 나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어요. 불과 같은 하나님이 내와 붙어서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어서 눈에 띄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내가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이 없는 떨기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죠. 불이 없는 떨기나무는요, 그냥 광야에 그냥 널려 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는. 하지만 떨기나무에 불이 함께하면 떨기나무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찾아오시냐? 이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를 태워서 나를 없애버리거나 나를 재료 삼아서 불이 커지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불은요,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의미로 오셨다라는 거죠.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를 사랑하는지 실질적으로 체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기 때 물에 띄어졌을 때 무슨 아기가 무슨 기억이 있어요. 뭐 누군 그러더라고요. 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무슨 뻥도 그런 뻥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모세 아마 물에 떠 있었다 이런 기억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엄마나 누이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봤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모세는 아무 기억 없어요. 나이가 80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귀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아마 깊이 했을 만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처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나를 징계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다 만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이끌어 오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 떨기밖에 안 되는데,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죠. 불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 이 불이 중요한 거예요. 불로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불같은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해 주신 사랑의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삶이 내 이제부터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떨기나무와 불을 가치로 따져봅시다. 몇 배 차이가 날까요?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만분의 1? 글쎄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귀한 불이 내게 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이 불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떨기나무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불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경험한 극적인 삶의 변화예요. 모세는 그 이후서부터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떨기나무밖에 안 돼요.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모세가 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극적인 경험을 다 가졌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그것을 내가 제대로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자의 축복 중에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뒤에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아니, 만나려고 오셔놓고서 왜 또 가까이 오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거 뭐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야, 얼른 가까이 오거라. 이쪽으로 바로 찾아오거라. 아마 우리는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 모세를 일부러 찾아서 이끌어오셔서 그 호렙산에서 만나신 하나님께서 왜 기껏 만나셔놓고 가까이 오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그냥 마냥 쉽고 마냥 편하고 마냥 당연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냥 나에게 있는 당연한 것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찬양도 하지만 분명한 선이 있죠.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친구 같아 주셔서 감사한 거지. 어떻게 친구로 맘먹으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영화 같은데, 만화 같은데 예수님 그림을 이렇게 뽀얗고 귀엽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성탄절 지날 때 그 아기 예수 얼마나 그 인형 이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만만하게 생각하고요. 예수님 나 귀여워.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죠. 정말 제대로 본다면 그 아기 예수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요. 아기 예수 앞에서도 우리는 정말 겸허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오긴 왔지만, 내가 널 찾아왔지만 너는 분명하게 이것을 경험하면서도 나에 대한 경외함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가끔 이해는 안 되는데 성도들이 갑자기 하나님 만만하게 보고 예수님 만만하게 보고 성령님 만만하게 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죽을 때까지 그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심령에 깊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대적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실은 이게 우리 문화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갈 때 맨발로 가면 예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맨발로 드렸어요. 지금도 랍비들이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회당에서 맨발로 예배 드립니다. 왜? 그게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냐.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맨발이 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졌다라는 거, 순종하겠다라는 거,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벗은 발로 다니는 새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에 뭐 맨발의 성자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평생 발 뻗고 돌아다니며 전도하셨던 그 최춘선 할아버지인가요? 네. 그분이 그래서 맨발을 벗고 다니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발을 벗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종되어진 자로 무릎 꿇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것은요, 그냥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못 모르고 살았어요. 다 그냥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했고 세상의 명예면 최고라고 생각했고 뭔가 높고 번쩍거리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만나면요 이 생각 싹 바뀝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완전히 가치 기준이 싹 바뀌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가치 기준이 안 바뀌었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본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가치 기준이 안 바뀔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내 어떻게 가치 기준이 아직도 옛사람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가치 기준이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개벽되는 것처럼 바뀝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넌 이 시간 이후로 새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너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죠. 이제 너는 내 사람으로 사는 거다. 너 오늘 나 만났으니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사는 거다. 이 만남이 잊지 않고 만남을 기억하고 만남의 감격을 날마다 되새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면 나도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물어봐야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습니까? 아직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난 자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난 구원받은 자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지만 또한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안에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모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된 걸 분명히 보게 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만약에 정말로 나는 내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고 있는 모세하고 내 모습이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산이 되어지고 신의 산으로 변화되어지는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불로 임하여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큰 일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냐? 그렇죠. 하나하나 현상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 읽어야 됩니까?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전도는 몇 시간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한테 얼마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가야 되는 겁니까? 하루에 몇 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쭉 따지면 나쁜 말은 하루에 몇 번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나쁜 말입니까? 저것도 나쁜 말입니까? 이런 건 어떻게 허용되는 생각입니까? 이건 허용이 안 되는 생각입니까? 아마 이렇게 따지자면 진짜 신앙생활 너무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만 이해하면요. 나머지는요. 저절로 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압도되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도 왜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목사하냐? 어머니가 서운 기도해서, 아버지가 서운 기도해서, 에이, 그래서 목사한다면, 그건 목사 몇 년이나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전화하는데, 한 번은 전화했을 때, 아유, 요즘에 하여튼 은혜로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날 또 전화하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도 해요. 같은 사람이 한 두 주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얘기가 또 바뀌고, 이런저런 일들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목사님도 힘드셨죠? 그렇지, 힘들었죠.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목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하라고 시키시는 걸 어떻게. 그럼 어떻게 그걸 이겨내냐고요? 이거예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뭘 이겨내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라고 맡기셨잖아요. 그럼 된 거지. 세상의 억만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고, 모든 우주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더군다나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뭐 얘기가 딴 게 할 게 있겠어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요, 이걸 기반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만난 그 은혜로, 또 그 경험으로,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이걸 잊어버릴 때 신앙이 율법이 돼요. 신앙이 짐이 되어지고 사역도 짐이 되어져요. 아픈 거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기억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만났어요. 만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난 감격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함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감격으로 우리 참즐거운게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 잘해서 누가 뭐래도 바른 길을 가고, 누가 뭐래도 멋진 신앙생활하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쁘게 보시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